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인 된 로마교회 교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원가지, 접붙임을 받은 가지,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들 가운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만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떡반죽 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가 거룩하여지고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거룩한 것이다. 그때 가루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말에 출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된 유대 성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대표를 모아가지고 번역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된 성서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는, 그리고 그 세계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란 말을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게 영어 배워가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 그 성경 그 결과물이 셉토아긴트라고 하는 70인 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중이란 뜻으로 쓰인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자꾸 원가지, 젖붙임,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당신의 백성들을 감람나무라 부르십니다.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당신의 그 신실하신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간 로마 교회 속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동족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 나무가 주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꺾여서 떨어진 원 가지들이 너희는 붙어 있고 그 가지들은 떨어져 있다고 멸시하면 되겠느냐? 너희도 붙었거늘 원 가지인 그들이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원가지처럼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질투를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약속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찌 가당키냐 하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사도의 걱정이 사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묘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어요. 이른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그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라는 묘한 이 착각과 오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했던 바로 그 오해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입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 말고 우리들 생활 속으로, 교회 속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인 분들이 있어요. 복된 겁니다. 뒤늦게 복음을 믿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새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새신자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활동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내면 오래된 교인들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처음엔 저랬어. 시간만 조금 지나봐. 여러분, 아니신가요? 그리고 이제 막 은혜의 불덩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든지 복음의 관점으로, 뭐든지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새신자들의 눈에 오래된 고목나무와도 같은 오래된 신자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저 사람들 복음 받은 거 맞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제 눈에만 보이나 봅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어느덧 높아져 있는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 기준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공동체 앞에서의 겸손함, 타인 앞에서의 겸손함. 우리들 마음은 높아지려고만 해요. 복음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건만 어느덧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내 옆에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어떻고 어느덧 높아진 마음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해서 로마 교인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는 굿뉴스여야 할 복음이 배드뉴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너는, 여러분, 나와 너를 가르는 순간 마음은 높아지고 우리들 믿음은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는 2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을 잊는 순간,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원가지들처럼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계획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히 우리 겸손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